안녕하세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강의를 맡은 전주 기린노교회 문요한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 소속이에요? 교파가 뭐예요? 선생님,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이 없어요? 선생님, 우리 교회는 왜 여자들이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 들어보셨나요? 제가 들은 질문 중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선생님, 여기 교회 이단이래요.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요. 정말이에요? 라는 질문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들 들으실 때 우리 선생님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앞으로 15차시 동안 교회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올바른 교회에 대한 대답을 같이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하면 주로 무엇을 떠올릴까요? 아마도 건물을 많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는 여러 종교단체들,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회 여러 교파 등 거대하게 조직되어 있는 종교적 체계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아마 이 과정을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이미 충분한 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과정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는 본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성경적인 것인가? 라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과정은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출판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쓰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함께 책을 읽으신다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교회의 정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교회라는 원어인 헬라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다양한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교회라는 의미의 단어 헬라어인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모모로부터 라는 의미의 에크와 부르다 라는 의미의 칼레오 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에클레시아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불러낸 무리, 모임, 회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단어가 스데반이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로 묘사하기 위해 쓰여지거나 에베소에 있는 이교도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됐긴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지칭하는 경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속에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뜻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부르는데 세 번째 부류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에클레시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의 유기체, 곧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생명 단위로 한 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연합 안에서 함께 연결된 자들의 사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은 두 번째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명칭들이 교회에 붙여졌는데 그중 몇 가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양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관련된 여러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양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 무리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음성을 따라가며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연상되시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네,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거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밭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먼저 여기서 너희들은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 중심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건축물로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교회의 지체, 건축물에서 말하면 건물의 벽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는 벽돌들을 하나하나 모으신 것입니다. 건축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밭,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과정,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유기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 즉 큰 조직체와는 큰 차이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벽돌과 벽돌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출발점이 되는 모퉁이 돌을 제외하면 모두가 같은 벽돌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느 것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재정을 돌보는 집사, 누가 더 높을까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평신도, 집사, 장로의 직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을까요? 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으며 동등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비유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누가 일하죠? 바로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랑 한 몸이야. 이런 이야기는 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 사람은 곧 나고 내가 곧 그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다른 차시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25절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나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신부인 교회에게도 당신을 사랑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능력이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이란 정열도 아니고 욕심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능력이고 어떤 수준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나도 사랑을 받아내겠다라는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굴복을 요구하지도 않고 인격적인 수준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집은 질서와 징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가정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 집 안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집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질서와 그 질서를 무너뜨릴 경우 그에 따른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내에서 그러한 질서와 징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 숫자가 적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도 다른 차시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것 외에도 옛날에는 안내, 문의 계시의 용도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포의 수단이었습니다. 터라는 의미는 서포트, 즉 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몸 연합체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으려면 교회의 확장과 영적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는 단순한 의미 외에도 교회의 역할이나 미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의와 관련해서 성경적 정의와 성경에서 비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차시 동안 그러한 교회의 의미, 역할, 미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